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도전받고 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려고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그 영혼들의 소중성을 알고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저 사람하고는 친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을 제가 맨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대했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우, 기도문이 이렇게 길어?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역대하 6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마어마한 기도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봉헌식 때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적혀 있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의 성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알려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실 때에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그 안에 다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때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니까 역대하 6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발견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전 봉헌식에 기도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장막 텐트, 역대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이 왜 껌껌하냐면 그 장막 성전을 여러 가죽으로 이렇게 겹겹이 덮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성전 안에는 꼭 이제 촛대를 켜서 항상 놓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진설병, 떡 12개 거기다 갖다 놔야 되고 향을 켜놔야 되고 항상 그 일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내게 지어다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막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거기에 계시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막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에 거하시게 돼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를 마음껏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손에게 그 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영영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해 주시고 그의 자손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위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걸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은 누가 다 받았어요? 솔로몬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동안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대하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으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아멘. 네, 그랬어요. 여기 솔로몬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신약에 내려오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생애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체험하신 하나님도 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솔로몬이 체험했던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행했던 위대한 그런 그 신학적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막에 계셨던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목축업, 유목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유목민들은 반드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양들을 키우는 분들이 그 목초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항상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의 특성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서 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이동해 다니시는데 그 이동해 다니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모시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무르실 분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어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 성전 신학이 또 한번 깨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요.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하니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죄의 혐의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감히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교회가 거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마음대로 검찰들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뺏어가고 또 뭐 도망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시키고 이런 그 무도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존경받고 머리 숙여 사랑할 만한 그런 거룩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함부로 무도하게 대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함부로 무도하게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알아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건너뛰고 무조건 내 편만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응석바지 신앙인들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어린 아기가요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항상 난장판을 일으켜요.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잘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감정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다 용서해줘요. 기분이 안 좋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야단칩니다. 그래갖고 이 아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 눈치를 딱 봐요. 그 엄마 눈치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막 난장판으로 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 눈치를 딱 보는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에게는 뭐가 정의입니까? 엄마의 감정이 정의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이 아기의 행동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가 있으시고 또 그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정의가 없이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역대하서 6장 24절로부터 39절까지 있는 것인데요, 거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범죄하는 일들에 대하여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그 범죄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범죄하는 일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먹고 살 일이 대책이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간청과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내게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게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처럼 축복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잘못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 사함을 요청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역대하 6장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세 번째 주제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감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그것이 응답이요 결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신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자신을 돌이켜보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건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순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교만한 자가 되고 바로 죄의 자리에 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의 열매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시간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의 성전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할까? 거기 그 솔로몬이 중보기도한 분들이 여러 분 나옵니다. 여러 분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을 향해서 했냐? 여기 역대하 6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꼭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고 가면 나가시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 있지? 거기 가서 30분 앉아 있어.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면 돼. 그렇게 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프신 분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강대상에 가서 목사님 허락하셨으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앉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치료와 회복과 기도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저는 또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이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은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제 거하시면서 편히 계셔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쉬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혹시 피곤하실까 봐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편히 쉬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쉬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도도 있구나. 이런 중보 기도도 있구나. 주님을 먼저 생각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전담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얘기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글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받은 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아주 얼굴 생긴 것이요, 조폭처럼 생기셨어요. 그냥 그 다음에 스포츠 머리를 아주 칼같이 깎으셔가지고, 와, 이 왕년에 조폭해도 이제 큰 외모용으로는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냥 설교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야, 안 맞는 거예요. 생기신 것은 조폭인데 설교하실 때마다 우시며 설교하시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설교하다 말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새 은혜를 사모하세요. 다섯 번째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 거룩한 성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목사만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세울 때 기름 부어 장로님 세우십니다. 권사님도 거룩한 성직입니다. 집사님도 거룩한 성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대담함과 대범함이 여기 나와요. 자기가 헌신하여 지은 이 성전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심판자로 인정받았던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갔는데 다닌 지가 계속 몇 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왕따야. 누가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왔다가 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 사는 거예요. 혼인들만 그냥 즐겁게 앉아서 한쪽에 모여서 수다 떨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하하대고 호호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 교회는 내가 오면 안 되는 데인가,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받도록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간 교회는 가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너무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사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 학교 애들까지도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얼마 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저에게 다 인사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낯선 분을 보면 이렇게 웰컴하는 교회구나. 웰컴하는 교회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합붕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을 잘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편안히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웰컴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